뜻밖이시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을 거라고 모르셨죠. 몰랐지. 저도 뜻밖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앉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성경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중풍병이라고 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이 자기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무 말씀 없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당신 죄가 용서받았어. 성경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니까 왜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아주 많은 장면들을 소위 연출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게 결국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얽혀서 무슨 사건을 만들고, 일을 함께 하고, 뭐, 갈등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참,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이 만들지만, 저는 아름다운 장면도 많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씬,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나는 두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품에 젖가슴에 안겨있는 어린 젖먹이. 그 모습은 한번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야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게 엄마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고 아름다운 장면. 이게 사랑이 이런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아무것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는 데서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엄마는 사랑 덩어리죠. 특히 아이를 향했을 때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엄마 아이 길러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본다면 저는 그 엄마와 그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고 엄마는 늙고
그런 다음에 엄마가 자식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엄마의 뜻, 엄마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온갖 속을 새기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가 잘못한 걸 알고 다시 엄마에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장면, 저게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는 사랑을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받고 있지만 엄마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온 아들은 다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까요? 떠나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죄. 죄란 무엇이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이게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를 등졌던 너를 돌아서 아버지를 향하라는 말. 아들은 아버지를 등졌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등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등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빛은 등이 없습니다. 앞만 있어요. 그래서 등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게 너 저기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다. 그 말씀이죠. 죄 짓는 거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예? 인간으로 살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죄 짓는 거, 그건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쓴 짧은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참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네 코가 얼굴에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화나겠냐? 그 말 듣고 화낼 사람 없다. 왜? 누구나 다 코가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가지고 화낼 사람 없어.
마찬가지야. 너 잘못했어. 그런 말을 할 때 잘못은 사람 얼굴에 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면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100%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는 코가 얼굴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며 산다. 그런데 누가 나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일 없어. 난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앞에 부분으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 거기엔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지고, 무슨 소리야? 제가 잘못했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자기가 자기 발로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는 내가 널 용서했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나 실수 많이 합니다. 저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저 철원 아주 작은 교회 살 때 거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방 한 칸 가지고 사는 주택이라고요. 사람이 되지만 밤 11시 되죠. 할아버지가 왔어요. 저보고 제가 하도 쥐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웬 영감이 마당에 서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옷이 나왔더니 횡서 수술하는 거예요. 어디 술 한잔 하신 것처럼. 이 집에 벙어리 살지요? 나보고. 벙어리가 내가 벙어리 아니잖아. 벙어리 안 살아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벙어리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뻔 쳐다보니 참 착하게 생겼구만. 내 얼굴이 착한가 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죠. 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잘못 왔습니다. 그런 상황 없어요. 그랬죠. 그때 저한테 뜬금없이 그 벙어리한테 잘 해주시오. 그러나 말이야. 미쳤어. 벙어리 없다는데 그 벙어리한테 잘 해주래. 그래서 이거 이 사람 어떻게 돌려보내나. 난 그 공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한 사람, 어디서 오셨어? 그냥 충주 살다 왔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일 사람 많은 데가 서울이니까 서서 왔다고 거짓말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을 확 피면서 서울 어느 동네요? 이거 우이동이라고 그러면 우이동 이렇게 더 올 거라.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만 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안색이 확 바뀌면서 미안하게 됐어.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동네 한가운데도 아니고, 그 동네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 순장로밖에 없는 그런 시골이에요. 갈래야 가봤자 그 사람 갈 때가, 그래서 돌아가는데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난 사람들한테 신사 지은 거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이거 갖고 다녀. 그래서 가방도 그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니까, 코오롱에서 나온 1인용 텐트 가방. 나 사람들 신사 지는 거 싫어서 이거 갖고 다니는 사람. 내 집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나보고.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잘 가세요. 그래,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걔가 자꾸만 치죠. 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아내는 자고 있고, 아무래도 저 사람, 아내가 불편하겠지만, 그때 방에 모셔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리고 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걔가 조용한 거예요. 나같이 바다에 아무도 없어. 그때 막 가로등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신당들끼리 보면 가로등이 보면 다 보여. 거기서 그 근방에서 텐트를 칠 수 있다면 그 우리 마당밖에 없어. 딴 데 칠 데가 없어요, 텐트. 앞만 봐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 그래서 헛섭지 들어와 잤어요. 나만 밤에 잠이 잘 안 왔지요. 어쩌다 자다가 새벽 기도하러 4시간, 5시에 새벽 기도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나이가 적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 바르바르게 대접할 것이다.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입에 뭐가 잔뜩 꼈어. 무슨 세멘트 같은 것이 껴온 그런 느낌이야. 아무리 뱉어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 물을 켜장 하고 해도 물만 나오지 속에 답답하게 꽉 끼있는 것은 안 없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왔어. 새벽 기도 가서 앉아있는데 그게 입에 꽉 껴있는 덩어리 아니요? 내가 덩어리였고, 예수님. 그분이 날 찾아오시는. 내가 알아뵙는 건 관두고, 오시는 건 관두고, 알았어! 가시오!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날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 가시오!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11시가 넘은 이런 시간. 그 한적한 시골 여관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알았죠? 그만 가시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 내가 덩어리인데다가 소경이구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참 힘들었어.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교인이래야 한 10사람쯤 나오는. 자세하게 들려주고, 여러분, 당신들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밤중에 찾아온 그분을 알아뵙지 못하고 돌려보낸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에게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을 몰라.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그 한마디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알았쇼. 그만 가시오. 제 기억에는 한 일주일 넘게 그 문제로 제가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알았쇼, 그만 가시오. 이 한마디.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며칠 지난 다음에 하루는 정오에 낮 12시에 예배당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예배당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죠. 하긴 그 말은 그분이 다녀가신 그 다음 새벽에도 제가 와서 한 말입니다. 제가 어쩌전에게 당신을 몰라보고 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 그 말 한마디가 안 떠나가. 그래서 힘들게 하다가 정오에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나는 내가 그 다음날 와서 새벽에 울면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미 다 용서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너를 용서 못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배웠어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네가 너를 용서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 죄보다 더 고약한 것이 죄의식입니다. 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다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고 용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는 용서를 빌지도 못했지만 그 영감이 당신 죄를 용서받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들으니까 거기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려면 아버지를 떠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문에 한 걸음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 보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께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속으로만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서
뭉쳐있는 것들을 스스로 풀어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한마디 때문에 네가 가슴이 아팠다면 미안하게 됐다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잘못한 사람과 그를 안아주는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또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주시겠는가.